반갑습니다. 차재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 가운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독서를 통해서 약 355년 전 밀턴의 시대를 함께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밀턴은 영문학사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밀턴은 1608년 런던의 한 부유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친은 그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당시의 영국 종교가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고 또 밀턴 자신도 천부적 재능이 시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존 밀턴이 쓴 대서사시 신라곤입니다. 영어로 Paradise Lost,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밀턴이 59세에 발표한 이 작품은 영문학 사상 최대의 걸작이며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서 기독교 문학의 양대 산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캐톨릭적인 세계관에 기인했다고 하면 밀턴의 신라곤은 청교도 신앙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밀턴은 지식에 대한 과도한 열심으로 인해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년에 시력을 잃게 되어서 맹인이 된 상태에서 그의 딸에게 구술하여서 이 신라곤의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문학적 서사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 위에 시인의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등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감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라곤의 큰 줄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한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턴이 신라곤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 때문에 그가 살던 낙원을 잃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행하신 이 조치는 매우 정당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영웅이 아닙니다. 인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세계는 지구의 한 켠이 아니고 우주 공간 전체를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셰익스피어는 시간의 세계에 살았다면 밀턴은 공간의 우주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곤은 매우 방대한 서사시입니다. 전체 1만 여행이 됩니다. 1만 줄쯤 됩니다. 1만 여행에 달하고 그리고 방대한 영웅시 격으로 되어 있고 모두 12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시를 읽기가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시는 처음에 약 50년 전에 이창배 교수라는 분이 우리말로 처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창배 교수님께서 요약한 줄거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편의 주제는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단의 나무 열매에 맛보아 그 치명적인 맛 때문에 죽음과 온갖 재앙은 세상에 들어왔고 에덴을 잃게 되어 마침내 한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의 자리에 되보내게 주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제2편에서는 사탄들의 총회 광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인간 세계를 탐색해 보기로 결정하고 지옥을 대신해서
지옥의 귀족들을 대신해서 사탄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제3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신세계, 즉 에덴으로 날아오는 사탄을 보고 곁에 앉아있는 독생자 아들에게 이를 보이면서 사탄이 인간을 범죄의 길에 빠뜨리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대신 받을 만한 어떤 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자진해서 인간의 대성물이 되겠다고 제의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수락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를 예배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제4편에서는 사탄은 아담과 이브가 사는 에덴 동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아담과 이브가 하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아내고 이것을 토대로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5편에서 하나님은 천사 라파엘을 보내어 적이 가까이 있음을 경고하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라파엘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라파엘은 그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그 원인 등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6편에서는 천사 라파엘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천군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성자 메시아에 의해서 지옥으로 추방된 그 모든 전모를 들려줍니다. 제7편에서는 라파엘의 얘기가 계속되는데 이 세계가 태초에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창조되었는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6일간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줍니다. 제8편에서는 천체의 운행에 관한 아담과 라파엘의 문답 형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선악과 나무, 또 그의 아내 이브에 대한 추억담을 함께 나눕니다. 제9편에서는 지옥에 있던 사탄은 더 치밀한 계획하에 야음을 틈타서 에덴 동산 낙원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뱀이 되어서 혼자 있는 이브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유혹합니다. 결국 이브는 그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아담도 이브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게 되죠. 제10편입니다. 두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고는 내려지고 지금까지 지옥의 문간에 앉았던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탄을 따라 인간 세계로 가고자 결심합니다. 한편 아담은 비탄의 장비며 회개와 기도로서 분노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할 것을 이브에게 권면합니다. 제11편에서 하나님은 후회하는 아담과 이브의 소원의 기도를 받아들이지만 더 이상 낙원에 머무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제12편 천사 미가엘은 노아의 홍수, 구세주의 탄생, 죽음, 부활 등을 이야기하고 아담과 이브를 낙원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랑의 발 무겁게 에덴을 통과 그 쓸쓸한 길을 간다. 영어로 Through Eden, Took the Solitary Way라는 구절로 이 데스 사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의 이야기로 꾸며진 신라고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독교 시인의 눈으로 통찰해 본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묘사함에 있어서 밀턴은 하나의 장엄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참으로 수려한 용어와 문체와 운율과 수사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문화의 물결과 유혹이 거세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이 시대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세상의 유혹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구원에 대한 열망을 식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밀턴이 마치 이 시를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떠난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길, 멸망의 인생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